14절에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46쪽에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절대 진리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전 대학 교수였고 유명한 농객 중에 한 분이 SBS 텔레비전에 출연해서 앵커와 대담하는 가운데 세상에는 절대 진리가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는 거죠. 자기가 하는 말도 비판받을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 인간의 말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시대 흐름에 또 사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 우주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은 그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예언한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 거의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 진리라고 하는 거죠. 해마다 연말 연시가 되면은 점쟁이와 무당집들이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합니다. 이 기간에 벌어들이는 돈을 가지고 1년 동안 산다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고 무당을 찾아서 점을 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올 한 해 1년 동안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내년은 보다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미래를 좀 내다보려고 하는 거죠. 미래의 자기 운수 대통을 바라면서 미래의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점쟁이를 찾고 무당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을 받은 이런 무당들이 과거는 어느 정도 알아맞힐 수 있지만은 미래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친척 중에서도 점쟁이가 과거를 알아맞히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아서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을 그대로 고집 믿고 미래를 망친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은 과거는 알 수 있어도 미래를 알 길이 없어요. 오직 미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우리 이 미래를 예언하고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그대로 다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향하여 계속 예언하면서 좁혀져서 신약에 와서 드디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은 친히 자기를 주인공으로 하여 기록된 말씀이라고 정언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은 구약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신약이 기록되기 전이었으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의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으니까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구약의 39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책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인데 이걸 모세오경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율법서라고도 하죠.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했다는 거죠. 그거 다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딱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속죄하신 다음에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 당일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 슬퍼하며 말없이 엠마오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들이 왜 슬퍼하며 왜 이렇게 힘을 잃어버렸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고 구약 성경을 풀어서 그들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여기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건 구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은 장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아기로 태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가 사역할 내용 그리고 그가 십자가를 지실 것과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 다 기록되어 있고 그가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또 그의 천군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 약 480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사단에게 발꿈치가 상하여 죽을 것이고 메시아는 그 사단의 머리를 부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죠. 창세기 3장 21절에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 하와 부부에게 입혀주는데 이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속죄하시고 그리고 의의 옷을 우리 죄인들에게 입혀줄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뿌려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막에 뿌려진 무수한 짐승의 피, 성전 제단에 뿌려진 무수한 짐승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올 것이고 유다 지파에 올 것이고 다윗의 가문에 오실 것이라고 예언됐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올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보라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대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처녀의 몸에 태어날 그 아기는 하나님이라고 이사야 9장 6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언대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요, 그는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내게서 너희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요 그의 근본은 상고요 영원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베들레헴에 태어날 그 아기의 근본은 상고 영원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가 상고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의 근본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예언을 다 이룬 것이죠. 시편 22편에 보면은 그가 죽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죽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양손과 양발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예언됐는데 그대로 다 양손과 양발에 찔려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못 박히는 앞에서 그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라고 했는데 과연 로마 병사들이 제비를 뽑아서 그 옷을 나누고 가졌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이사야 53장에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좌우편에 행악자가 함께 달려 죽는다고 예언되는 그대로 두 강도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은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것이라고 예언됐는데 과연 그대로 아리마다의 요셉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시편 16편에 그는 썩지 않고 부활할 것이라고 예언되는데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된 것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한 길 한 길 그 예언을 이루는 길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다 예언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게 이렇게 되리라고 기록한 말씀이 어떻게 응하겠느냐 그러시면서 주님은 그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2장 5절 6절 15절 17절 18절 23절 4장 4절 8장 17절 12장 21절 13장 14절 13장 35절 21장 4절 26장 56절 27장 9절 제가 하나하나 다 찾아봤어요. 이루려 하심이라. 이 이루어졌다고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루어졌다고. 마태복음 2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세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세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이루려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지더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었다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주님은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은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을 다 이루었다고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 말씀까지 구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목마르다 그까지 다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거죠.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다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할 놀라운 기적들,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릴 것이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대로 주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대로 죽으시고 그대로 부활하시고 그대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신 주님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다시 오실 거예요. 그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인류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 다 이루어졌어요. 한 나라가 일어서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고 한 왕이 일어나고 물러나고 이게 다 예언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 묵시록으로 분류되는 에스겔서, 다니엘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인류 역사를 기록했거든요. 장차 다가올 역사들을 기록했는데 그게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이고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성전은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또 예레미야 25장 11절에 70년이 차면은 하나님은 포로에서 다시 돌리실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과연 70년 만에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또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망하게 했던 바벨론이 멸망해서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예레미야 25장 12절에 예언한 그대로 바벨론이 완전히 망하고 그 나라가 황무하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70년 포로 생활 중에 이스라엘 온 땅은 묵은 땅이 되어 그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 더럽혀진 땅이 회복될 것이라고 기록했는데 과연 그대로 회복되었어요.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바사의 고레스라고 이름하는 왕이 일어날 것이고 그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그 포로되었던 자들을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예언되었는데 이사야 48장 28절 45장 1절에 예언된 그대로 과연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서 칙령을 내려서 포로들을 돌리시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언하기를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메대와 바사가 일어나고 또 망하고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망하고 로마 제국이 일어나고 망할 것이 다 예언되어 있고 EU, 유럽연합이 일어날 것이 다 예언되어 있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일어날 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일어날 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왕이 일어나서 세계를 정복할 것이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33살의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그의 두 아들도 살해당하고 그의 휘하에 있던 장수 4명이 알렉산더가 정복한 모든 땅을 내등분해가지고 그들이 각각 그들의 왕조를 일으킬 것이 다 예언되어 있고 그들끼리 서로 싸울 것이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방왕에게 북방왕이 딸을 주어서 그 북방왕의 남방적 애굽, 이집트에 가서 클레오파트라 여왕이 되는 것이 다 예언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여왕이 살아있는 동안 로마가 이집트를 침략할 것이 다 예언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다 되는 거죠. 놀랍게도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여러 나라에 대한 예언들도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이 있던 그 나라가 있던 그 지역이 황무하게 되고 그물치는 땅이 될 것이라고 예언됐는데 성경학자들이 지금 가보고 놀라는 거죠. 그 다 그물치는 땅이 되고 어장이 다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정확하게 그 예언한 대로 다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학이 아직 따라가지 못해서 그렇죠.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역사 속에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 정인 두 사람이 죽었는데 전 세계 만민이 그 죽음을 지켜볼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동서가 서로 다른데 미국이 낮이면 우리가 밤이 되는데 우리가 밤이면 미국이 낮이 되는데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의 죽음을 지켜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인공위성을 통해서 위성 중계해가지고 스마트폰으로도 다 볼 수 있습니다. 다 중계가 되기 때문에 다 그 죽음을 다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당시는 이해가 안 됐지만은 지금에 와서 과학이 발달하니까 그게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집을 연하여 짓고 높이 지을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대로 다 됐잖아요. 100층 이상 되는 건물이 얼마나 지금 많습니까? 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는 거죠. 지금 땅속에도 이 지하철을 놓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는지 알 수 없어요. 비행기로 빨리 왕래하죠. 지하철로, 기차로, 고속버스로 빨리 왕래하는 시대가 되고 지식도 얼마나 빨리 서로 왕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세상의 모든 이런 지식들이 손안에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예언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절대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항상 읽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거죠. 세상이 너무나 악한 세상입니다. 사람들의 심성이 짐승보다 더 악하게 변한 세상이에요. 조두순이가 지금 출소했는데 안산에 그가 살던 집으로 가는데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다 이사가 버렸는데 조두순이 옆에 못 살겠다는 거였다. 무서웠어.
지금 조두순이가 12년 형을 살고 나왔는데 조두순이에게 12년 형을 내린 그 판사를 탈탈 털고 있습니다.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몰라요. 아니 유럽이나 미국 같으면 이런 사람은 그냥 평생 무기징역이죠. 그리고 거세시켜버립니다. 화학적 거세를 시켜서 이런 사람이 밖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이런 사람 구실 못하게 만드는데 우리나라 12년형을 살도록 했다는. 그리고 지금 나와가지고 온 나라가 지금 난리예요. 조두순이가 무슨 큰 인물 영웅이라도 된 것처럼 연일 떠들고 있잖아요. 악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음란과 마약과 폭력과 살인과 불법이 성행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으며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바른 삶을 살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려서 못 가르쳤다면 지금이라도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해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읽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제 어머님은 언제나 돋보기 안경을 끼고 성경 읽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의 그 모습 기억하고 돌아온 겁니다. 어머니의 기도 소리 못 잊어서 돌아온 겁니다. 디모데처럼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본문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지만은 수많은 종교의 경전이 있고 철학적인 책들이 과학적인 책들이 수없이 많지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책은 성경밖에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그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어려서부터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이 디모데가 훌륭한 목회자가 된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이런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몸을 뒤틀고 장난치고 옆에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목사님이 한 20분 설교하는데 듣질 않습니다. 귀담아 듣질 않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유아 때부터 성경을 읽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도록 해야 돼요. 제 외손자 이 5살 먹은 지우리가 있는데 그 할머니가 성경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성행교회 그 김수가 사모님이 성경을 계속 가르치고 성경을 암송을 시켜서 이 아이가 성경을 많이 암송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도 안 틀리고 성경을 줄줄줄줄줄 암송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런 어린 애들도 5살 된 아이들도 성경을 계속 암송하면 암송하는구나 말이야. 109줄도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시키면 암송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이고 가르치면 다 되게 되어 있어요. 1시간 예배 드리는데도 사죽을 털고 예배 집중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그런 가정에서 부모들이 등한시하고 부모들이 성경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서 먹은 음식은 나이 들어서도 그 음식을 먹는다고 그러죠. 생각난다고 그러잖아요. 어려서 먹은 물맛을 잊지 못하고 연어가 돌아온다고 그러잖아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면은 이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도 예배 드릴 때도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맛을 알거든요. 그러나 가정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은 아이들은 이 망나니처럼 노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거죠.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죠. 본문 16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죠. 요셉처럼 온전하게 되고 다니엘처럼 온전하게 되는 거, 에스더처럼 온전하게 되는 거죠.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왕의 진미를 먹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왕의 금심상에 절하지 않는 겁니다.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그들은 결코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은 사람은 온전하게 되는 거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선인지 알지 못해서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선인지 알지 못해서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거의 모두가 다 죄인 줄 알죠. 이거 했으나 안 될 줄 알지만은 욕망에 끌리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에 끌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 끌려가서 죄를 짓는 거예요. 금지된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거예요.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는 거예요. 가서는 안 될 곳에 가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앉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선을 향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선을 향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욕심에 끌리는 거예요. 다 육체의 성향에 끌려가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것은 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으면은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정한 목사님의 간증을 읽었습니다. 김 목사님의 자녀는 셋입니다. 장남 요셉이와 딸 에서리는 한국에서 호내라로서 겪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교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좋은 성적을 거두었지만 막내 요한이는 주일학교도 잘 적응하지 못했고 사춘기에도 심한 장난으로 김 목사 부부를 당혹스럽게 할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요한이에게 성경을 읽혀야겠다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성경 한 장씩 읽으면 그때 당시 돈 100원씩을 이렇게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하루는 100장을 읽었다며 10,000원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10,000원이면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나가던 요한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삶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매를 들어도 말을 듣지 않던 아이가 말씀이 들어가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돈을 받지 않아도 성경 읽겠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던 중에 사명을 받고 미국에 10년간 유학을 해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결혼도 하고 안수받아 지금 현재 대전에서 함께하는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김 목사님은 자기 가족 5명 중에서 가장 믿음이 좋고 가장 영성이 좋다고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위대한 인물이 나오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읽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미래가 밝아지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면 성경을 읽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 악하고 엄연한 세대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거룩을 유지하고 경건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읽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 효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같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세상의 더러운 물을 마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생명 양식을 먹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 그것을 알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다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솟구치는 것을 경험하도록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차례대로 규칙적으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고치고 위험한 지경 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아야 됩니다. 음식에도 맛이 있잖아요. 요즘 맛있는 음식은 맛집이라고 해서 다 찾아가는 거죠. 신세계 그 정 회장이 먹는 맛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요즘 인터넷에 떠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즐겨 찾는 맛집이 쭉 이제 다 공개돼 가지고 그 맛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요. 맛이 좋으면은 가지 말려고 해도 가는 거죠. 돈이 좀 비싸더라도 가는 거죠. 거리가 멀더라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본 사람들은 말씀을 눈에서 띄지 않을 거예요. 이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을 거예요. 하루에 몇 장씩 읽든지 아니면 시간을 정해놓고 읽든지 정기적으로. 시편 119편 10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느니라. 육체는 밥을 먹지 아니하면 힘이 없어지잖아요. 밥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러나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에요. 집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집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 육체도 중요하지만 육체 안에 있는 내 영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는 좋은 맛집을 찾아다니고 좋은 음식을 먹을 줄 알고 삼키 새끼를 먹을 줄 알지만은 내 영혼의 양식을 게을리했다마는 내 영혼에게 양식 주는 일을 게을리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충만한 커녕
우리는 힘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세상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 영혼의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아프리카 선교사 로버트 모펫에게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은 성경 한 권을 얻기 위해서 25km를 걸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인 죄송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성경이 한 권도 없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안타까운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저는 빈손으로 돌아가야만 합니까? 저는 며칠 전 친구에게서 한 권의 성경을 빌려 읽어보았습니다. 그 책을 읽는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성경을 다시 가져가 버렸습니다. 지금 저와 제 가족은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참다운 행복을 주는 성경이 지금 없기 때문입니다. 가서 우리를 위해 제발 성경을 가져다 주세요. 분명히 어디엔가 한 권 남아있을 것입니다. 저를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마세요. 선교사님 제발 한번 찾아봐 주세요. 그녀의 애절한 간청에 선교사는 온 집안 여기저기를 다 뒤져서 드디어 성경을 한 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받아든 이 여인은 성경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입을 맞추며 선교사님에게 감사의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슴에 꼭 품고 기쁜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성경을 사랑하십니까? 저는 오래된 영상을 통해서 옛날에 중국에서 성경 가방을 열 때 중국 사람들이 성경을 다 가지고 가슴에 안고 눈물을 줄줄 흘리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사랑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들의 예수님 우리의 예수님인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품에 안하던 성경 우리의 성경인데, 우리가 영적 식욕을 잃어버렸다면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는 성경 읽기를 우리 교회 주된 목표로 할 것입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 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그 능력을 구하고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것이 우리 교회 내년의 표입니다. 하나님과 그 능력을 구하는 것은 기도고, 항상 그 얼굴을 찾는 것은 성경 읽는 것입니다. 항상 그 얼굴을 찾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만남이 아니겠어요? 교제가 아니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만나고 교제하고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내년에 신약 한 권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구약부터 신약까지 한 권을 더 읽을 것입니다. 내년에 온통 성경 읽는 일에 우리의 교회가 집중할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교회가 끌어왔지만 이제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것은. 그러나 성경 읽는 것은 전 성도가 성경을 읽도록 할 것입니다. 읽지 않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할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전 성도가 다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환란으로 나태해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식었던 우리의 가슴을 다시 뜨겁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우리들의 눈물이 솟구치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 속에서 주님과 교제해야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우리는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존중하는 자를 주님이 존중하긴다는 거죠.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애동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갈 길을 주목하여 가르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우리가 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 새해가 오기 전에 우리가 결심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시 말씀 속으로 들어가자. 다시 말씀 속에서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자.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